오늘은. 자, 오늘은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러면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나오는 게 효예요. 예, 부모님 사랑 무지무지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님 사랑에 너희들 좀 보답 좀 해라.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오늘 카네이션을 바빠서 못 달았는데, 옛날엔 제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입장이었고 지금은 제가 카네이션을 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여러분과 같이 자녀였을 때, 아직 결혼하지 못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건 좀 속 보이는 얘기 아니냐. 부모님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그만큼 해줬으니 너희들도 나한테 그만큼 좀 해,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닌가. 약간은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긴 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자녀였을 때 부모님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어버이날 때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세상도 효를 말하는데 기독교도 당연히 효를 말하겠지만 왜 효에 대해서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자, 그게 사실은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127세나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 몰래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래요. 할머니가 알면 절대 안 돼요. 할머니가 90세 넘어서 100살 되어서 낳은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27살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죽이려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교독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지금 줌이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수락을 해야만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바뀐 줄 모르고 금방 틀었더니만 비면도 있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풀어놓을게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는 그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아주 크게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도 살펴볼 거지만 이삭 편에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127세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커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 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서 아이를 놓으면 알게 될 거예요.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지금도 사랑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속썩이는 일로 부모님들과 상처 아니면 이렇게 다툼이 많겠지만 부모님들도 말하죠. 너희들이 어릴 때 정말 젖을 먹고 자랄 때 벌써 할 효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조금 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긴 하지만, 예, 정말로 귀여울 거예요. 근데 100세 때, 첫째 때 아이를 놓으면요, 정말 신기해요. 첫째 아이가 꼬물꼬물하는데. 근데 그때는요, 정말, 걱정이 돼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정말 처음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또한 쏟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요, 둘째는요, 첫째를 한번 경험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기와 같은 그 생명, 그 연약함이 주는 생명을 가장 기뻐하면서 키워나가요. 첫째와 둘째가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모양새가 다르고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첫째 때는요, 첫째라는 것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두려워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둘째 때는요, 첫째 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저때는 저렇게 하면 돼. 그래서 둘째 때는요, 둘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참 커요. 첫째는 사랑스럽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둘째 때는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거 거의 맞거든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둘째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쁘게 아이를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서, 아니면 아이가 주는 사랑도 느끼면서 이렇게 키워갑니다. 그리고 둘째도 정말 사랑스럽고요. 첫째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장전도사님이 그렇게 고민했었어요. 둘째를 놓으면 둘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첫째도 사랑스럽고 둘째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셋째는 저희들이 안 나와봐서 모르겠어요. 셋째도 더하대요, 근데. 네. 막 늦둥이로 놓으면요, 그건 완전 보물처럼 키운대요. 자, 100세 때 낳은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쳐요. 하루 딱 고민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지금 데려간다고 말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요, 노이로제 걸렸거나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바쳐야 돼? 안 바치면 안 돼? 이건 뭐 때문일까? 미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 순종이 대단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거는 진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모든 말에 순종하던가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많아요. 아니면 안 하는 것도 많고. 사랑한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365일 이런 것처럼 365가지 좀 있고, 하지 말라는 게 218가지인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종합으로 하면 600개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땐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다른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은 아닌데 감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사랑한다,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감정만 있어요? 아니면 어떤 막 행동도 있어요? 당연히 행동도 있어요. 감정으로 말미암는 행동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은 있는데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쌓여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지 행동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남자밖에 없어요. 여친이 생겼을 때는요, 내가 싫은 것도 내 여친이 좋아한다면요, 기꺼이 감당할 거예요. 그게 정말로 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싫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당연히 그 평가로 가죠. 근데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랑에도 경중이 있겠죠, 모습에.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최고로 아끼는 이삭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사랑하면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어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으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럼 왜 이걸 시키셨을까?
자, 이삭 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이 지금 몇 살이냐면요. 27살쯤 될 거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고 127세니까 이삭은 27살쯤 될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깨워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갈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번제를, 제사 드릴 채비를 하는 걸 보면 알죠. 나무와 칼과 불과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 같은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 읽었었는데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거죠? 네, 어디 있죠? 8절이네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올라가요. 자, 나무를 벌쳐놓고는요, 갑자기 자신을 묶어요. 아브라함이, 127세 된 할아버지가. 이삭이 27살이에요. 지금 저가 48이에요. 49. 제 아들이 10대잖아요. 근데 키가 이제 저보다 커요. 짐도 무거운 거 저보다 더 잘 들어요. 뭐 몸은 더 단단해요. 저는 이제 막 뱃살 나오는데 근육 막 스캔이고 그러거든요. 48도 이제는 못 따는데 127세 된 할아버지가 27살 건장한 청년 이길 수 있겠어요? 묶는다고 그냥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너무 많이 드셨나? 이거 치매가 드셨네? 그러면요. 순순히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그 위에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뭔가요? 이삭이 생각할 거예요. 치매가 드셨나? 처음엔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치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대요.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양이 누구예요, 근데? 보니까 난 거야. 이삭 자신인 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래. 내가 죽어야 된대. 근데 그게 사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까처럼 이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뭐 이딴 일을 해 하고 힘으로 풀고 나왔을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꼭 나와라, 선생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주일 예배가 꼭 필요하다 그래도 싫어요. 뭐 좋아는 하겠죠. 여러분들이 나를 뭐 미워해서 때려 죽이려 하고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말해도 싫어요 해보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27살 청년이 127세 할아버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나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진화로는요. 여러분들은요. 뭐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사랑의 증표고 뭐라 해도 사랑해서 너희들 낳았지. 아니죠. 여러분들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은 바라지도 않았잖아요. 부모님도 사실은요. 여러분을 바라고 당연히 바라고 낳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일지는 몰라요. 어떤 생명체가 나올지 모르고 그냥 놓는 거예요. 진화론에는 우연이에요. 말 그대로. 자녀들을 놓게 되는 것 자체도 우연이에요. 그렇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진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닮은 생명체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도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게 뭐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도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가득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요 벌써 자녀라는 그 선물을 약정하고 아니면 계획하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의 생명일 뿐이 아니라 분신일 뿐 아니라 그리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그것을 믿어야지만 이 일이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부모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정말 죽임을 당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가만두래요. 죽이지 말래요. 정말로 어린 양을 내가 준비했대요. 그래서 뒤에 수풀에 붙잡혀 있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자, 이 둘은요 각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비에 대한, 아들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효는 그것만 말해요. 그리고 효는 부모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줬으니까 먼저 그것은 전제해버려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벌써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근데요, 여기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있어야지만 그 효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죽여버리려고? 아니잖아요. 이 일로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도 주기를 원하느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도 주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는 그 마음이 있느냐만 물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다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효라는 건요, 효 자체로 맞아요. 중요해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진화론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했잖아,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확인도 받아보지 않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기쁜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마음 아픈 일도 많았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저도 그 말하면서 찔리는데, 그래서 감히 조금 이따 분방 공부를 제가 인도를 하지 못하겠어요.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할까 봐. 여러분들끼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아팠던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라는 말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그냥 이걸 특정해서 지어서 말하지만 고부관계라는 거는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픔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많은 부분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는요,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는 바를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지키기는 힘들고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시키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기가 조금 힘들고 나도 나름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또 내가 못할 것 같은 것까지 또 요구하시니까 그렇죠 라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여러분들도 살아봤을 겁니다. 그 어기면서 살았을 때의 결과들이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방법,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계속 기회가 있다.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아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또 도와주겠다. 틀려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베드로처럼 다시 부인해도 내가 다시 돌릴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방법과 어느 것이 낫든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뭔가를 요구할 거예요. 공부 좀 더 해라. 나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삐쳐가지고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욕하고 반항하고 두드리 맞아도 뭐 힘은 없을 테니까 뭐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힘도 더 세겠죠. 뭐 그래가지고 정말 아빠를 이겨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 그럼 그게 정말로 편할까요? 부모님을 개보듯이 하고, 아니 개보듯하면 안 되겠다. 부모님을 말을 해도 당신은 말하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면서 계속 엉키는 말만 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 내가 저놈을 왜 낳았나 그러고 내가 당신한테 낳고 싶어서 낳았나요? 뭐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과 어려워요. 사실 부모님은 자신도 못한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자신이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만만하거든요. 부모님한테는. 너 왜 그거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자신도 못한 게 있어요. 공부라는 건 사실 그래요. 그런데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산 경험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자신도 못했지만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사실 그것을 다 하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열 몇 살이 아니라 한 40살, 저 나이 때도 사실 뭐 저희 부모님의 어머니에게 원하는 바를 다 못 해드리긴 하지만 그거는 평생에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 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를지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부모님은 사실 바라기만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줘서라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마음이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은 맞는데 100%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기를 원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도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아뢰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바라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정말로 바른 효가 가능하고 정말로 바른 사랑이 가능하고 정말로 바른 희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른 능력이 나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이에요. 거기에 맞지 않는 갑자기 이삭을 드린 일을 왜 했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도 거기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너희들 사이가 부자 사이가 너무 좋구나. 내가 그것을 다 깨버리겠다.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정말로 노년에까지 그들은요, 정말 바른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바른 사랑이 있었고, 아들에 대한 바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부모 관계를 보면요,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부모가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했대요. 정말 노년이 없이 희생해요. 여러분들의 그 학원비, 여러분들 학원 다닐 때 학원 가면서도 뭐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뭐 시간 보낼 건 많겠지만 정말 매달 학원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퍼센테이지를 조금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 부모님의 노년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썩 많지 않아요. 몇 부분은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 되면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자녀들도 별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서로서로 마음만 아파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정말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풍성해질 거예요. 그냥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친구와 같은 분, 예수님. 원래 그분보다 그런 분, 관계보다 더 넓은 관계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정말로 지혜로우신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대예배 시간에 뭐냐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였나? 그렇게 나와요. 아빠로서 마음이 좀 그렇죠. 왜 엄마만?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빠는요, 조금 뭐랄까, 뭐 직장에 나가시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빠도 그것을요, 투영시켜요. 엄마와 아이들과 관계가 좋으면 잘하나 보다. 엄마 말 잘 들으면 기쁘게 하면 아유 그래도 내 자식들 이러는데 엄마랑 아이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아이씨 내가 힘들게 지금 일하고 들어왔더니 니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돼요. 어미를 기쁘게 하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두 분 다 만족시켜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기쁘게 해보세요. 아버지도 기뻐해요. 하나님은 틀린 말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옳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 그런데 어머니는 훨씬 더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사랑을 느끼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자, 그러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해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나는 내가 좋은 거 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특별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복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자아개발 아니면 자신의 성취라면요, 그 성취라는 내용이 뭐예요? 가장 인간적으로 말해서 오래 살고 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친구 같은 사랑이든 부모 같은 사랑이든 아니면 남녀관계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치해서 느끼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비교해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아빠는 좀 툭툭대기도 하고 남자다 보니까 결과만 자꾸 바라긴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분이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정말 사랑 많으신 존재니까 한번 안아드리기도 하고 사랑해요 하고 힘들더라도 조금은 더 내가 요만큼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또 사람인지라 그것밖에 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세요. 이게 힘들어. 아빠들이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엄마들 마음 맞춰주는 거. 겉으로는 다른 말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왜 샀어? 근데 속으로는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바쳐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막 틱틱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부부 관계가 아니면 여자가 그렇게 말할 때는 뭐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관계가 우리 가족이고 정말 혈육인데 우리는 그 혈육 안에서도 정말 사건 사고가 많고 최근에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겠지만 왜 그러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픔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효라는 것이 인간적인 필요도 있지만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만드신 가장 귀중한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사랑하며 기뻐하며 정말 애정을 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춘기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때다 보니 또한 부모님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충돌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그것을 우리가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풍족하기에 다른 사람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